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도 나와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김 집사님이 자기 아들 6살짜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현석이는 다음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현석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요. 그러자 김 집사님은 목표가 분명한 아들이 대견스러워서 아들을 번쩍 안아 뽀뽀를 해주면서 또 물었습니다. 아이고 장해라 우리 아들. 그래, 우리 현석이가 대통령이 되면 아빠는 뭐 시켜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현석이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거침없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짜장면이요. 어이없는 김 집사님이 아니 그러면서 안고 있던 아이를 탁 내려놓았어요. 아빠의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읽은 현석이가 더 큰 목소리로 대답을 외쳤습니다. 꽃배기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말을 했어요. 자기 수준에서.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말하고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을 크게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크고 뜨겁게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까지 있는데 현석이 1탄만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한 요정이 바울을 막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요정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요정을 치료해 줬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울이 붙들려서 매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옷이 다 찢겨집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를 흠뻑 맞고 온 옷이 다 찢겨지고 깊은 감옥에 처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보통 찬양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을 때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울은 매를 흠뻑 맞고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처박혔는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매를 엄청나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말이래요, 너무 맞아서 정신이 혼미했던 것일까? 아니면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어줬기에 바울이 찬송을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매를 맞고도
감옥에 처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다 보면 이전에 경험한 분도 있고 지금 경험한 분도 있고 앞으로 경험할 분도 있는데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옵니다. 사방이 꽉꽉 틀어막혀서 시라로기 하나가 빗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밤 같은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찬양해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는데 너 그 상황에서 찬양해라. 건강상 너무 큰 문제가 생겨서 예배조차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그 상황에서 찬양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한다는 보증서 써주면 내가 찬양할게요. 그리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졌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 인생은 깊은 밤이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여.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을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울이 자꾸 듣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괴로웠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지금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냐면,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구원을 전하는 자요. 아니, 복음을 하나님의 일꾼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전하고 있으니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자 그 여종에게서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여종은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능력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삶 속에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요. 그래서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저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이름만 무늬만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어요. 번쩍 들고 저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그래갖고는 안 갈 것 같아요. 웃기지 마라. 내가 너 안다. 너 입술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번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앞에 문제를 놓고 태산 같은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김영희 집사님 태산 같은 문제 있어요? 있잖아요. 그 집에. 내가 여러분 우리 교인이 1000명인데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집에 만나러 안 다녀도 하나님이 저 집에 문제가 이거구나 다 알아요. 국권사님 문제 있죠? 귀가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알아, 다 알아요. 신방 안 해도 다 알아. 귀신같이 알아. 기도하고 있어서 다 알아요. 자, 그러니까 태산 같은 문제를 예수 이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되고 사용해야 그게 참 신자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드는 사람은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떠나가게 하셔야 돼요. 두 손 높이 들고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웃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태산 같은 문제를 나보고 쫓아보내라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하셔야지. 사단이요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선포하자 그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정을 데리고 점을 쳐서 돈벌이 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자기 돈벌이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 분노해서 그 지역의 관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자 바울은 붙들려 가요. 붙들려 가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재판 없이 채찍과 몽둥이로 엄청나게 맞고 변론할 기회 한 번 없이 깊은 지하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 호되게 당한 바울의 마음은 지금 좌절과 실망과 고통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고통과 억울한 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통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거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울이요, 매를 엄청나게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난 너무 억울해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울아, 너 그 자리에서 나를 찬송해라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맞았든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매로 인하여 채찍으로 인하여 맞았던 이 상처들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마음에는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차오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음 전할 때, 매 맞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몸을 조금만 뒤틀어도 매 맞은, 채찍 맞은 상처로 인하여 그 고통이 막 뼈를 가를 것 같은데 찬송하라고요. 바울은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찬송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리고 바울이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오늘 설교를 느끼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이거 하시면 돼요. 오늘 저녁에 딱 12시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찬송가를 모르면 여러분이 아는 유행가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밤 12시에 무더운 여름날 앞뒤 유리창을 다 열어놓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네 이렇게 불러봐봐요. 그러면 앞뒤 유리창 열어놓고 그 노래 부르고 있으면 하도 삶이 어려우니까 쨍하고 해뜰 날 왔으면 좋겠다 부르면 위아래 앞뒤 아파트에서 위아래 앞뒤 빌라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미친놈아 사! 미쳐도 유만무스지 혹은 몽둥이 들고 와서 여러분 대문 다 부셔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껐덕껐덕 졸고 있던 간수와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잠 깼다고 다 깨가지고요 몽둥이 들고 와서요 바울을 두들겨 패버리죠. 바울은 초죽음이 돼요. 노래 부르면 지금도 이미 만신창이가 돼서 초죽음 상태인데 입도 안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노래까지 불렀다면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죄수들이 다 달라붙어서 우리 잠 못 자게 한다고 죽이죠,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입이 떨어지겠어요? 가슴만 답답하지.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찬송할 때예요. 찬송하게 하시려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찬송이나 하라 그래야지. 내 육신의 고통이 극심한데 이 상황에서 찬송하라고요? 바울은 홀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깊은 감옥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한밤중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찬양하면 자기 몸에 찢겼던 온 이 상처들로 인하여 고통이 더 극심해지고 자기가 찬양하면 간수와 죄수들로부터 몽둥이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찬송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찬송해요. 여러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걸 바울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가 매맞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자기에게 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모든 고통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울이 매맞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는데, 입도 안 떨어질 정도로 힘든 걸 아는데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찬송하라고 감동을 주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서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는 사도 만들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할 때요, 우리 삶의 문제를 일순간에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요, 우리 삶의 문제가 일순간에 이렇게가 아니고 일순간에 바꾸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요, 바울이 찬송하는 수가 없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바울이 찬송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밤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으로 바울이 상처난 모든 것을 어루만지며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입이 안 떨어지고 찬송할 수 없는 바울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면, 바울아, 네가 매 맞고 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매를 맞고 있었다. 내가 왜 너와 함께 그 매를 맞았냐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맞은 거야. 바울은요, 억울하게 주님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고요. 네가 매 맞을 때 내가 매 맞았고, 네가 매 맞을 때 왜 내가 매 맞은 줄 아니? 너의 죄 때문에 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대신 매 맞아준 거야. 이걸 깨닫게 하니까 바울이 그 순간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여기 확 부음받으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여기 임하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찬양할 수 없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찬양할 수 없는데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바울이 하나님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바울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찬송하자 지진이 막 나기 시작했고 바울을 묶고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원망과 탄식이었던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요, 바울이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을 하자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찬송의 능력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한밤중에 노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밤중에 노래하면 어떻게 돼요? 죄수와 간수들이 몽둥이 들고 와서 바울 어떻게 해요? 죽여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바울이 한밤중에 찬송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을 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기만 해요. 이거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오늘 저녁에 가서 12시에 꼭 오셔야 돼요. 음악을 데시벨을 한 100으로 올려놓고 반주기 틀어놓고 쿵짝쿵짝쿵짝 하면서 뭐 아까 불렀던 게 제가 뭐지요? 예? 쌩하고 해뜰라. 발바닥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쿵짝쿵짝쿵짝쿵짝 해봐요. 아랫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랫집에서 도끼 들고 칼 들고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때려 죽인다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서 흉악한 죄수들이 아무도 난동을 부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채찍질하고 핍박했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깊은 밤이요 깊은 수렁이라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삶이 지금 어려워서 입도 뻥끗하기 싫습니다. 입을 열면 한숨뿐이고 입을 열면 신음소리뿐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 그 자리에서 찬송해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냐고요?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깊은 수렁, 깊은 밤에 지금 내 환경이 처해 있지만 나 홀로 있지 않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 주셔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변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붙드사 평탄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찬송하라고 하시거든.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찬송하라고 하심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찬송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탄식과 한숨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할 수 없는데 찬송하게 되면 그 찬송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목사님 같이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직접. 이 목사님이 20대 군대 생활할 때 말년 병장, 이제 한 열흘이면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열흘이면 전역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병장, 말년 병장 열흘 앞두고 있으면,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군대 안 갔다 온 분 물어봤다가 지난번처럼 방이 나오면 골치 아픈데, 여러분 말년 병장은 뭣도 안 밟아요? 예? 낙엽도 안 밟아요. 사고 당할까봐. 이 목사님이 말년 병장 열흘 남겨놨는데, 저녁을. 이제 군대 온 2등병밖에 안 되는 애한테 격려 차원에서 너 언제 전역하냐? 이제 온 애한테 그 얘기하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열흘 앞둔 사람이. 그러면서 야, 군대 생활 잘해 하고 탁탁 등을 두들겨줬는데, 지나가던 부사관이 보고 요즘식으로 하면 뭐 한 걸로 오해했어요? 하급병을 뭐 한 걸로 얘기했어요? 하급병을 폭행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년병장 열흘 남았는데, 이 하사관이 지나가다 딱 보고, 김병장, 아니 그분이 한병장인데, 한 목사님인데, 한병장 말년병장 때는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 그랬는데, 그 다음 부대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리더니 군대 영창에 16일간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분들은 웃었어요. 지금 열흘 남겼는데 군대 영창을 16일을 갔다니까요. 그리고 영창 갔다 오다가 그냥 전역당했어요. 전역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든지, 영창 갔다 왔어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전역하고 집에 와가지고 칼을 하나 들고 이 하사관 죽인다고. 여러분 평생 영창 갔다 오면 빨간 줄이 올라가잖아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저분들은 영창을 안 가봐서 그래. 정말. 억울하게 갔다 왔는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죠. 칼 들고 차 몰고 자기가 전역했던 부대로 가는데, 그때 누가 준 테이프, 찬양 테이프를 다 켜놓고 가는데,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지금 가사가 지금 다 기억 못하는 건데, 제가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다음부터 내가 못 부르겠어요. 가사를 기억.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이 나와서 자기가 전역했던 부대 앞까지 가가지고 칼로 죽이겠다고 갔는데, 부대 앞까지 딱 가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부대를 앞에 갔으니까 부대를 그냥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냥 왔고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로 이끄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했더니 하나님이요, 그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이분을 쓰신 거지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분 제가 한 분만 더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뇌성마비로 전신을 쓰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송명이라는 여인 시인입니다. 뇌성마비로 꼼짝없이 누워만 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어요. 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못 가고
누가 거들어주지 않으면 숟갈로 밥 한 숟갈 떠먹지 못하는 뇌성마비의 송명이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할 수 없는데 엄청난 찬송을 불렀어요. 그가 쓴 찬송시가 뭐냐면 이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이렇게 부르면서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이 상황에서 공평하다 그러겠어요. 이 송명의 시인이 뭐라 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사지를 못 쓰고 숟가락으로 밥 하나 내 입으로 못 떠넣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해요. 이렇게 맞지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맞지요. 어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시를 썼고 이 노래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노래와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것까지 부르면 오늘 예배 1시간 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마쳐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서 복을 누렸던 바울같이 복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입술에서도 찬양의 기도가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신상 한탄의 찬송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과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원망과 신세 한탄의 기도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감옥 같은 곳에 묶어놓고 여러분을 고통 속에 헤매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매를 맞아서 온 살이 갈기갈기 찢겼고 몸을 조금만 뒤틀어도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차가운 지하 감옥 저 깊은 곳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찬송하라고 감동 주셨을 때 바울도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울이 찬송을 하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평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